함덕교회 목사로만 알지만 사실은 봉계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69년 1월 12일인가 68년인가 제가 나이 들다 보니까 나도 이제 세례받은 그 중요한 날을 가물가물해가지고 아까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것도 못 보겠대요. 근데 제가 이 봉계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직책이 섬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곳이 있다 보니까 지 고향교회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사실 부동 장로님께서 지금 제주 노회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노회장은 많이 시켜야 하고 목사는 만들면 안 돼요. 목사는 많이 만들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다른 교회 가서 섬겨버리니까 nel슨의 난 봉계교회에서는 목사는 만들지 마시고 장로 노회장은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아마 하시면 복 받는 이 봉계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모릅니다. 그 옛날 저쪽 함석집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사택보다 또 적으나 크나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그 함석 예배당 그 한명교회라고 하던 그 시절. 그래 거기서 이제 또 탈피해가지고 한꺼풀 탈피해가지고 요 옆으로 이제 와서 또 멋있게 지어서 그때도 참 좋다 은혜스럽다 하더니만은 일로절로 뭐 길이 잘렸나 어떤 하여튼 이제 더 화가 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멋있는 곳으로 와서 이렇게 아주 현대식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다는 거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고향 어머니나 형제들이나 또는 고향교회 성도님들에게 별로 해보질 못했어요. 해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당회장 목사님이 매일 성경 말씀으로 그 풍성한 꼴을 계속 주시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저는 그저 간중 비슷한 설교를 해서 좀 별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멘까지 할 건 없고요. 오다 보니까 날씨가 고사리들이 그냥 부쩍부쩍 올라올 그런 분위기래요. 비도 좀 부슬부슬 살포시 오고 그래서 아마 지금쯤에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고사리들 어디 가면 많이 있는데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말들 있잖아요. 사람 마음에 콩밭에가 있다 하는데 요즘은 고사리밭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사리 얘기 나왔으니까 고사리를 잘 꺾는 방법을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함덕교회 그 김치 공장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삼다도 김치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 고사리 어떤 사람이 잘 꺾는 줄 아세요? 하길래 어떤 사람이 잘 꺾어요? 그랬더니 겸손한 사람이 잘 꺾은대요. 그러니까 키가 너무 커도 잘 안 보이고 고사리가 그 남자보다 여자가 잘 꺾는 원인이 있대요. 키가 작고 저 같은 사람 가면 잘 꺾은대요. 그리고 선 자세보다는 꾸부정한 자세, 엎드린 자세, 그 겸손한 자세를 해야 고사리를 잘 꺾는데요. 여러분 말씀도 은혜 받으려면은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말씀에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교회 나오실 때 겸손한 자세로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기대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매 시간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은혜가 포쿠스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간단한 말씀을 읽었죠. 성경 읽으신 분한테 참 미안한데 좀 그래도 한 연화문절 해야 좀 와서 읽는 맛이 있을 텐데 한 절만 덜렁 읽으니까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굉장한 제목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2남성교회 회원이든지 여기 나온 여전도 회원이든지 뭐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 안 믿어서 여기 온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소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매주일 와서 은혜도 받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전도하세요 입이 닳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 믿으라 하는 그 소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간단한데 사실 그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오 하는 그 말 얼마나 간단합니까만은 그 말을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사든지 직분자든지 모든 믿는 자들이 외칠 소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지난번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카나다 동계올림픽에서 그 다음 날 저 신문을 보니까 신문 8면까지 김연아 하여튼 뭐 타이틀 그렇게 계속 김연아예요. TV를 틀었더니 그냥 TV에서도 계속 김연아입니다. 핑핑 돌아가는데 내 눈도 핑핑 돌아가요. 맨날 돌아가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김연아 하도 극찬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김연아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득히 채워놔야 할 텐데, 그 소리가 김연아 소리가 아니라 예수 소리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라는 소리가 빠지지 않고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입니다라는 소리가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고 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압니다. 저희가 이제 함덕교회 가가지고 간판을 하나 새로 처음 한 20년 전에죠. 20년 좀 넘었을 것입니다. 그 간판을 입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앞에 다른 집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딘지 몰라요.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가 안 보입니다. 교회 우체국 옆이라면 우체국 옆인가 해서 왔다가 보이지 않으면 또 어디 가서 전화 와가지고 어디냐고 우체국 옆이라는데 안 보인다고 그러고,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보이던 곳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간판이라도 하나 멋있게 달자 해가지고 이렇게 길에서 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 커다란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함덕교회 해놓고 밑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써붙였어요. 그런데 그거 써붙이자마자 이 함덕의 불교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불교세에서 반대를 했는가 하여튼 계속 그걸 와서 떼라는 거예요. 그 간판을 떼라는 거예요. 어디서까지 와서 그걸 항의하느냐면은 읍사무실에서까지 와가지고 그 간판 불법이니까 떼시오. 한 1년쯤 가만히 놔뒀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너무 그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너무 매일 와가지고 귀찮게 하려니까 나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미안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 신경 쓸 겁니까?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떼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 간판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는 LCD라는 간판 있잖아요. 한 얼마 전에는 LCD 간판을 딱 붙여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반짝반짝 24시간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24시간. 그리고 교회 표도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말이야. 계속 돌아가게. 그래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 누가 와서 항의를 안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가지고 요즘은 그 불교에 아주 골수됐던 사람들도 돌아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아들이 목사인데도 예수 안 믿었어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나는 내 갈 길 가다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하거라. 그래 그 자녀들은 다 예수 믿고 어머니 혼자는 불교에 나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겼고요. 근데 이 자녀들을 계속 기도하더니만 어느 날 교회 앞으로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팍 오더래요. 누가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가 교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얼마나 신실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요, 그분이 인기 1위, 저가 2위. 불명예스럽게도 그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적으로 잘하고 아주. 또 얼마 전에는 노인회장 노인 부녀회장 10년을 하신 분, 10년을 했다면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그 마을에서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와가지고 몇 주일 안 다녀더니만은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더니만은 또 전전주인가 한 3주 전에 자기 친구를 또 데려와 버려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대요. 자기는 누가 보든지 누가 자기를 생각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갈 사람은 아니고 불교 갈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다 불교 친구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교회 나와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까지도 와서 은혜 받으니까 친구까지 데려와 버려요. 그렇게 이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본문에 그 바울이 실로와 함께 이제 그 제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이 점을 치는 것을 또 누가 이용하느냐면 여기에 보면 주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살아가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완전 주식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지나갈 때 지나올 때 귀찮게 하니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만 물러가라 해가지고 깨끗이 고쳐져 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완전히 제정신 돌아오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주인들이 밥통이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인들이 밥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잡혀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여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진이 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는 지진들은 해로운 지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IT 지진이라든가 이런 지진들 얼마나 많은 해로움을 끼칩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진은 얼마나 이로운 지진인지요. 옥토를 흔들어 버려 가지고 그 불법으로 갇혔던 사울 일행이 풀려나 버립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착고까지 다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그 간수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죄수 놓쳐버리면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형받든지 불명예스럽게 잡혀서 이제 신문 받고 사형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결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만류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다. 그러지 말라.
이 사실을 놓고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도망가 버릴 만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걸 막아주고 그렇게 서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그 자세 아닙니까? 너는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다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오게 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만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오게 돼요. 우리가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느낍니까? 나무가지 흔들리는 것으로 느끼고 내 피부에 와서 닿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현상으로 느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참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가 느낍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묻죠.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물어오겠습니까? 제가 오늘 간증 비슷한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어렸을 때 표현을 하면요, 눈물 없이는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본래는 그 어렸을 때는 저 사라봉 아니 저기 저 청기당 옆에 어느 골목 안에 막다른 골목 안에 있는 그 집에 이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형님하고 이제 그 저 사라봉 옆에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때는 다 거기 밭이었죠. 뭐 가면은 이 보리 태작해 나면은 보리 태작하는 것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불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리는 거예요. 다 태작해 가버린 것을 타작한 것. 그러면 그 밑에 한 족박이나 이렇게 이제 한 대박이나 나와요. 그 주시가. 그거 갖고 와서 이제 먹었던 적도 있고, 언젠가는 지독한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밀기울 있잖아요. 밀기울은 요즘 닭사료로도 안 쓴다 그래요. 옛날에 그 밀기울이라는 밀껍데기 그거 밀채라고도 하죠. 밀기울을. 그거로 이제 먹으려니까 얼마나 까락까락하고 안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들에 가면은 배축해버린 그 밑둥 있잖아요. 밑뿌리. 그거 캐다가 같이 이렇게 묻혀서 그 만들면 그래도 조금 넘기기 쉬워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삼남이녀, 사남이녀인가? 나도 이제 까먹고.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주 지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다 보니까 무슨 생각, 저 뇌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면 빨리 자라나서 빨리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된다. 그걸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결국은 어디 가게 되면 상고 가게 되고, 상고 졸업하게 되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저 외삼촌이 동문 노탈에서 협신상회라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상회에 있었어요. 그 삼촌이 이제 제의가 들어왔는데 너가 3년 동안 일해주면 상점 하나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그렇게 밀결 먹던 사람한테 상점 하나라는 것은 이건 뭐 큰 회사 차려주겠다는 말과 꼭 마찬가지예요. 살 길 났다 해가지고 가서 부지런히 일했죠. 그런데요, 6개월도 되기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위가 굶던 위인데 가서 일을 하면서 좋은 기름진 음식들 그거 이제 만나가지고 먹기 시작하니까 과식을 하게 됐는가 하여튼 그만 위경련이 생겨버린 거예요. 위경련.
밥 먹으면 위경련 생겨서 나 혼자 그 방에서 이리 굴럭 저리 굴럭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뭐냐. 돈 벌겠다고 해서 이러다가 내가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이거 뭐냐. 호랑이 죽으면 뭐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이라도 남긴다고 했지 않느냐. 처음엔 그때는 그 이름 날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때려치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할 방이 있습니까? 신사모를 신용선이라고 하는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참 저 비유 좋았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늘어붙어 가지고 그 마룻방에서 자고 그러면서 밥 얻어 먹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농사 끝날 때쯤 되면 뭐가 좀 이렇게 갖다 드리기는 했을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도 눈치도 안 보이고 그렇게 극진하게 나를 보살펴 주대요. 그 집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집에 있을 때 그때가 8월 한 20일경인데 새벽녘에 마루에서 자면서 새벽별을 보고 있다가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 별이 있잖아요. 제 가슴으로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별이. 저거 깜짝 놀라서 이게 벌럭벌럭 뛰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이거 무슨 죽을 환상을 봤나. 근데 바로 그날이 날이 새니까 그 집에 용선이 친구를 찾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친구죠. 나하고는 관계없고 그 주인 아들하고 관계 있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없으니까 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만 있으니까. 왜 찾아왔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수영복이 힘들었어요. 보기가. 근데 그 집에는 일본 고모가 있어가지고 고모가 수영복을 보내줘서 그 예쁜 수영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 얻으러 온 거예요.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가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친구의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그분이 자기가 나는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병들어 죽을 위치에 있었는데 부흥회 가서 고침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강해 주느라고. 내가 그 말 듣고는 아이고 그런데 나도 좀 데려가 달라. 내가 자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좀 그런 데 데려가. 그 처음에 데려간 데가 동북교회예요. 저기 시장 안에 있을 때 동북교회. 거기 가서 난 맡겨놓고 청년부에 맡겨놓고 자기는 어디 과향이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그 후로는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나에겐 그 사람이 천사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대면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뭐 성경이 뭔지 전혀 몰랐던 사람한테 이제 성경이 딱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읽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랄 대목을 맞이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2장 19절 거기 가서 보면은 이 두아데라 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고 물론 책망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칭찬하는 말 가운데 무슨 칭찬을 하냐면 너희 사업. 그 사업이 뭡니까? 행위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사업이 행위라는 뜻이 너희 행위. 무슨 행위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말이 나와요. 새벽별을 주리라. 나쁘진 않은 말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니까 22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이 새벽별이고 그분이 나의 속에 들어온 걸 내가 몰랐었구나.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성경에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하러만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무슨 공부해가지고 무슨 어디 대학교 들어가고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 날릴 생각은 까맣게 없어져 버리고 성경 말씀에 매료돼가지고 성경 공부하러만 돌아다녔습니다. 저 어떤 때는 한림에 무슨 절기 무슨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 일주일씩 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불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장작 몇 개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쌀 한 족박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 다 갖고 와서 거기서 일주일씩 살면서 성경 공부하고 한 번은 저 서귀포교에서도 또 그렇게 해서 그때는 여름인가 이제 갔더니 거기서 공부하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제가 했는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2등을 했습니다. 2등. 마지막에 그 시험 봤는데 저는 본래 뭐 공부해서 1등, 2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해서 2등 한 건 처음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 뭐 절기 성경 공부라는 게 한도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영락교 옛날 영락교 앞에 보면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농민성사학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년 내내 2년 동안 저 성경을 가르쳐 준대요. 2년 동안.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불운하게도 1년 되니까 문 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집생이 안 나타나 버려요. 모집하기가 그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 버려요. 그런데 그걸 누가 비용을 대면서 했느냐 하면 보계선 선교사님, 제주노예를 많이 도운 보계선 선교사께서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에 소속된 보계선 선교사께서 자기 그 돈을 갖고 와서 강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강사비 줘가면서 한 100사람씩 이렇게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시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거 뭐 있느냐. 뭐 이제는 학생도 모이지니까 정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학교로 보내자. 내가 장학금 주마. 그래가지고 그 첫 개수로 내가 걸린 거예요. 당신 공부하고 싶으면 보내주겠다. 아마 그때 노예에서 첫 개수일 거예요. 그 장학금으로서는 제가 첫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이거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잘 됐다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 저는 별로 우리 식구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전도 별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대요. 제가 예수 믿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주는지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죠. 우리 동생들 다 예수 믿게, 얼마나 착한 동생들인지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다 와서 보면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와서 보면 믿고 있고. 우리 형님만 제가 구원을 못 시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가정을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렇게 90% 정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지 않아요. 하여튼 한 가정을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렇게 90% 정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물론 그 배후에는 우리 봉계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애쓴 줄 압니다. 어떻든 내가 다리가 돼가지고 용광서 제1호 예수 믿는 사람이 돼지고 우리 가정이 제1호 예수 믿는 가정이 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부자 되는 꿈이었는데 나는 부자 못 되는 대신에 내 동생을 부자 되게 만들어 볼때요. 제 동생이 사실은 제가 결혼을 잘했어요. 왜 잘했느냐면은 우리 처가댁이 옛날부터 신발 장사하는 집이에요. 저 그 세화에서. 그런데 세화에서 하던 그 처남이 이제 이 시에 와가지고 진양 신발 대리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뭐 할 거 없어가지고 쩔쩔대길래 그거 한번 거기 연구를 시켜주면서 신발이나 한번 팔아봐라 했더니 저 서문 통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상점 하나 빌어서 신발 가게로부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는 동문시장에 가서 옆에 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서울 간대요. 서울 가서 뭘 하나 한번 가서 보니까 이 길 건너려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밑으로 터널된 길. 그 한쪽에다가 자판을 벌려놓고
거기서 신발을 팔고 있어요. 참 비참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얼마 없으니까 뭐 회사를 한대요. 신발 회사를 한대요. 주식회사, 평화유통 주식회사, 주평화유통이라고 하는 회사를, 신발 공장을, 신발 회사를 한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은 전국의 대형 마트, 제주도에도 세 군데 들어왔잖아요. 저기 신제주에 있고, 또 구제주에 이마트 있고, 서귀포에 이마트 있고, 또 어디 전국에 이제는 요즘은 큰 백화점 같은데 그런 코너에 다 들어가서 이제 다. 나는 별로 부모에게 효도를 못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라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다 보니까 효도를 못 하는데, 하나님은 나 대신에 동생을 복줘가지고, 동생 때문에 우리 어머니 얼마나 호강하는지요. 언젠가 우리 봉익교회 목사님이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내가 전해 들었어요. 아이고, 봉익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말이에요, 당신네 어머니는, 목사님네 어머니는 봉계동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산다면서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했대. 요즘은 좀 달라졌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다른 데들이 하도 발전이 많이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던 분이 지금은 언젠가는 그러대요. 동생이 월급 주면서 누구 어머니 모실 사람 구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생이 낼름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저기야 지금 와 앉아있는 거 같네.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아니, 어머니 모시라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큰 소리 쳐가면서 돈을 받아먹어. 자기 할 일 다 하고 말이야. 아, 참 얼마나 좋은. 제가 이거 우스개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동생이 내가 못하는 일을 우리 동생에게 복을 줘가지고 동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고, 또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도 얼마나 잘 해주는지. 우리 동생이 절기 때마다 사과 상자 보내고 배 상자 보내고 1년에 몇 번씩 말이야. 그러니 그 친척들인들 믿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추도식 할 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추도식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고대호 동장 아시잖아요. 봉계 고대호 동장. 우리 작은 아버지예요. 그분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 6.25주의 사상으로 뭉쳐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한자는 없고, 하여튼 공자월 맹자월 하는 데만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다니까 처음에는 떨떠름한 상태였지만은 나중에는 추도식 할 때 와서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대요. 자기네 아들, 딸, 며느리들한테, 손자들한테, 야, 너네들도 예수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해라. 그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그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는 것을 보고, 우리 형제들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해서 얼마 없어서 그렇게 선언해놓고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후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저 목회 현장에서도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요.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끼쳐야 할 곳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황산옥 그 변호사 아버지, 황산성 변호사 아버지 황선옥 그 교수가 있었습니다. 목사인데 그분이 학생과장인데 내 몰골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불신가정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부한답시고 그 꼬락서니 하고, 참 지금은 한량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를 불러가더니만은, 자네 상당히 힘든 것 같으니까 이 어디 생활비라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면 어떻겠느냐. 개척지를 자기가 알선해 주겠다는 거예요. 난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용감했어요. 그때는 단밥 찬밥 더운 밥 가릴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곳이 어딘가 하면 광주 신림동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에 가면은 유명한 절간이 있어요. 중심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간이 있습니다. 그 산 올라가는 이 입구 쪽에 그 절간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간이 얼마나 큰지요. 그 지역을 전부 다 절간 땅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 절간에다가 땅세를 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 거기 사느냐?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팔아먹기 좋거든요. 음료수 이어다니고 빵 이어다니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다 팔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땅은 절간 땅이고 집은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 거고 그래가지고 안에 다 허물어가지고 조그마한 개인집인데 허물어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나 혼자 들어가면 땅 맞을 만한 공간만 만들어 놓고 잠자리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어느 날은 그 스님들이 말입니다. 열지어 가지고 와서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항의합니까? 아니 자기네 땅에 와가지고 예배당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이건 당신 미쳐도 한참 미쳐고 그러면서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 땅값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 포탄알을 했거든. 종도 못 쏴니까 포탄알 이렇게 빈 거 나무 떼기에 이제 이렇게 다람해가지고 땅땅 때리면 골짜기니까 얼마나 잘 울리는지 그 울림 소리가 절간에서 자기네 종 치는 소리하고 너무나 같아 버려가지고 밥 시간 알리는 시간도 자기네 혼동돼버리고 제발 나가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우리 교회 나오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이 지역에는 절간 땅밖에 없고 자기네 논뱀이 하나가 있는데 조그마한 논뱀이 하나가 있는데 한 100여 평 되나 마나한 거 있는데 그거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방언이 그거 팔아달라고 해서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 지었습니다. 조그만하게 신림교회라고 지어가지고 그 바로 등산로 옆에 다니다 보면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거기에 너무 올라다니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그대로 기도처소나 내버리고 그 밑에 주차장 있는 쪽에 한참 밑에 와가지고 2층 집인가 빌어가지고 이제 교회 신림교회 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거기서 목회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청년 하나가 그만 엄청난 태풍이 부를 때인데 이 미쳐가지고 무등산에 낯들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무등산 올라가는 사람들 등산객들 조심하시오. 지금 미친 사람 낯들고 다니고 있어. 아 근데 그 청년이 바로 우리 교회 나오는 여성도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 갔다가 기도하고 오다가 기도하고. 저는 참 용감했던 것이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무조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와가지고 그날 와서 새벽 기도 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미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신랑합니까? 그래서 가다가 기도하고 오다가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왔는데 놀랄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서 나타나는 거면은 그 밑에 허백년내 그 화백이라고 유명한 화백이 있습니다. 동양화 그 화백. 그 사람네 그 창고에 나무 때문에 해놓은 창고에 태풍 부니까 그 속에 들어와서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그 속에서 한 며칠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문제는 이 사람이 낫는 날, 이 사람이 멀쩡해지는 날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로 그 별장에 비싼 젖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마리 딱. 그때 당시 젖소는 굉장히 요즘으로 하면 벤츠값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을 말정해주고 그 젖소가 발광하다 옆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살아있는 교회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들이 와가고 열심히 해서 3년쯤 되니까요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하면은 한 번은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이제 잘 때 가니까 나도 교만해져 가고 하면 되는 거구나. 몰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그 기도도 게을러져 가고 오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아주 인테리어로 생긴 여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요. 그분 앞에는 참 고개가 숙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도 깍듯이 잘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하여튼 그렇게 멋있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사람 겉하고 속은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한 푼 두 푼 여기서 꾸고 저기서 꾸고 온 집에 그 골짜기 사는 사람들 집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느 날 밤보침 사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제가 거기서 목회할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가 한계로구나. 그 다음 나 후배 하나 심어다 놓고 나는 이제 나도 밤보침 아닌 그냥 사임해서 마지막 그 1년을 어디서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느냐면은 장성군 진원리 고산교회 거기 조그마한 농어촌교회인데 농촌교회죠. 거기 가가지고 1년 동안을 하다가 그 다음 서울로 또 공부하러 올라가면서 사임하고 서울 가서 공부하고는 딱 내려와서 이제 강정교회 가가지고 강정서 제가 2년 반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기서도 나 이거 익명을 밝히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아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은 그냥 누가 자기를 쏘르고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를 쏘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맨발로 그냥 온 천지를 뛰어다니는 그런 총각을 잡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잡아온 거예요. 이 아들 이거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 이제 붙들어 놓고 방이 2개인데 사택방이 2개인데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그 사람 붙들어 놓고 밤 새도록 하여튼 기도할 각오로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붙들어 놓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둘이가 그 청년 하나 붙들어 놓고. 그런데 다음날 멀쩡해져 버린 거 있잖아요. 냄새가 썩은 냄새, 세수도 안 하고 몸도 안 씻고 다니던 그런 며칠 동안 했으니까 이 시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체 붙들고. 그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아침 되기가 말짱해져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상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면요. 강정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예비군 훈련 받으라고 하니까 꾀병해가지고 그렇게 했대. 이런 소리까지 하는 장로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그 후에 그 부부가 결혼까지 하고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중간에 안수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 선거까지도 해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양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라났어요. 그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함덕서도 마찬가지예요. 함덕서도 그런 이야기가 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줄입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예수 믿어서 살다 보니까 편안해지다 보니까 언제 제 병이 없어지는지 몰라요. 어느 날 없어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못 먹는 게 없어요. 저 바다에 떠다니는 배하고 공중에 비행기하고 땅바닥 기어다니는 자동차만 안 먹고 다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못 먹는 게 없을 정도로 잘 먹는데도 내가 설사 나가라 배 아파가지고 설교 못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그런 거 보면 믿음 후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함덕에서 33년, 이제 만 33년 목사 안수 받고 와서 33년을 목회하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아무도 나를 괴롭힌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한 거죠. 굉장히 좋은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진짜 축복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축복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 부자 되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에 또 안 죽습니까? 때가 되면 다 죽죠. 폴란드 대통령은 뭐 내년 저 8월 달에 되면은 은퇴해가지고 다시 대통령 나오겠다고 꿈꾸던 사람도 뭐 비행기에서 떨어지니까, 비행기 추락하니까 97명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내고 뭐 고위 장관들이고 뭐 한꺼번에 그냥 수행원들이 싹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건강도 소용없고요, 부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아야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거 자체가 복입니다. 이거 이상이 복이 없어요. 제가 저 구정 때 우리 어머니네 집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에쿠스가 딱 세워져 있어요, 입구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야, 좋은 차다 그랬더니, 우리 저 문중이 동생이, 그거는 서울서 타던 건데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여기 가져와서 제주도 오면 불편하니까 여기서 타고, 자기는 지금 벤츠 2억짜리 그걸 사서 이제 서울서 타고 다니려고 해서 사 있고. 그런데 저거 형님 타실랍니까? 하기는 깜짝 놀랐어요. 형님 타실랍니까? 아니, 나 그거 탈 팔자가 못 되다. 나 사양해서. 왜냐하면 기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차가. 예. 나 저 기름 2천만 원짜리 스트렉스 타고 다닙니다만은 그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휘발유, 고급 휘발유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세금은 또 내가 감당 못하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세금 불면서 그렇게 합니까? 나 그런 팔자 못 되다. 사양했어요. 그 말 했더니 우리 하는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그 카센터 하는 조카. 그 조카가 셋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내가 셋아버지거든요. 셋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보다는 내 지금 셋아버지 타고 다니는 차가 훨씬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그건 2천만 원짜리고, 요건 중고차에 내놓으면 1,000만 원에도 팔똥말똥합니다. 안 산대요. 그거 살 돈이 있으면은, 그거 탈 사람이 있으면은 새 거 사버리지, 그런 중고 안 산대요. 요즘은 다 적은 것들 사서 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로 봐도 그렇고 또 실효성으로도 그렇고, 그래놓고 자기가 타고 다녀요, 그 조카가. 내가 시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관리해 주는 거죠. 이제 올 때는 내주고, 주인을 위해서 내주고, 없을 때는 자기가 타 다니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자,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벤츠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운구차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무리 좋은 집에 살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 집은 무덤이에요. 그 문패는 비석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자고 있는 침대, 아무리 비꺼번쩍한 침대가 있다 할지라도, 물침대 같은 침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이 잡고 있으면 관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생명 받았다는 것,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것, 이것에 감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격을 가지고 계속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구함을 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